튀르키예에서 왔습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튀르키예에 꼭 한번 방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또 그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지금 보니까 아무도 튀르키예 안 오실 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계신데, 튀르키예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들을 기대하고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교는 어떤 선교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통 선교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그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깜짝 놀랐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선교의 시작과도 같지만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께서 품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그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D-I-E 맞나요? 저기 금시초문처럼 저기 그죠? D-I-E 저쪽 건물에 들어가면 그렇게 써 있던데 아름다운 교회 맞죠? 이 옆에도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야기를 꺼냈나 싶으네. Difficult, important, effect 맞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선교를 사람들은 쉽게 하고 싶어하고 편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어려운 곳을 향해서, 그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을 향해서, 그리고 선교를 영향력 있게 그런 선교를 꿈꾼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선교는 크게 두 가지 흐름, 쉽게 이야기하면 한 손에는 빵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선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그럼 무엇을 먼저 전해 주어야 할까요? 빵을 먼저 주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까요? 정말 배가 고파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 사람의 줄인 그 모습을 보며 빵 대신 복음을 먼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허기진 그 배를 채울 수 있는 빵을 먼저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빵만 내어주는 것이 선교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선교에는 빵과 함께 복음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빵과 복음을 두 손에 다 들고 있으면 좋으련만 손에 들 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배고파 주려하고 있는데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싶은데 내 손에 빵이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튀르키예 선교사로 좀 늦게 나갔습니다. 40대 중반 되어서 나갔어요. 왜 이렇게 늦게 나갔냐고 물으신다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진즉 나가고 싶었지만 제가 전에 모셨던 어르신이 조금만 늦게 나라, 조금만 더 나를 도와주고 나가면 안 되겠나, 이 어르신의 말씀에 차마 불순종하지 못하고 한 교회에서 11년 부목사 생활을 하고 40대 중반이 되어 나가게 됐습니다. 선교지를 나가서 제가 선교를 하는데 실은 이 6년 만에 큰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면 보통은 계약을 해서 나갑니다. 선교사님들도 계약직이에요.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계약. 저도 몰랐어요. 계약서를 직접 쓸 줄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들도 실은 정규직이 아니라 다 계약직입니다. 노회에서 1년 연임 청원을 해야,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부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연임 청원을 해서
1년, 1년, 1년 이렇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노예의 허락을 구하기 때문에. 행여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목사님이 계실 때 연임 청원 안 쓰면 그냥 오갈 데 없는 목사님들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계약이 연장이 되면 좋은데 해지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물론 제 자아가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만 제가 죽지 못하고 제가 깨어지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서 그만 계약이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얼마나 앞이 깜깜하든지. 뭐 제가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면 그래도 어떻게 버텨볼 텐데, 저도 애가 셋이거든요. 딸 둘에 아들 하나. 제가 선교지 나가가지고 이런 일들을 겪으니까 선교지 나갈 때는 애도 조금만 낳고 나가야 되겠다, 막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거야. 배 골마도 한둘만 골무면 되는데 애 셋에 마누라까지, 막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어요. 원망이 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고 분명하게 믿고 나아갔지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보내셨냐고. 차라리 이럴 거면 보내지 마시지. 이제 나가가지고 되돌아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하냐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이제 여기까지로구나. 그래, 이제 끝내자. 그만하고 돌아가자. 돌아갈 데도 없었지만 이런 하소연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할 줄 아는 게 딱히 없잖아요. 할 줄 제일 잘하는 게 사실은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운전밖에 없어. 운전밖에. 뭐 할 줄 하는 게, 제가 가진 자격증 곰곰이 보니까 운전면허증 딱 하나 있더라고요. 주민등록증하고. 제가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으면 또 여기 서 있지 못했겠죠. 제가 선교가 끝났다고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끝은 우리 하나님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제 개인의 선교가 끝났다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저를 향한, 그 땅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내가 죽어야, 내가 끝나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계획하고 우리의 계획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렸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선교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하는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선교를 주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요, 교회가 우리는 아직 선교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우리는 아직 선교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죠. 선교하는데 재정 필요합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빵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빵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재정이 전부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손에 가진 수중에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하지 못할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으로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금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깨달았죠.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이고, 그래서 선교는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안진뱅이가 그들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 보면 우리를 바라보는 그들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애절하게 쳐다봅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내가 여기 지금 힘들게, 배가 고파, 간절함으로 앉아 있노라고. 그런데 무심하게 사람들은 지나칩니다. 성전 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까요? 슬쩍 한번 곁눈질로 쳐다보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칩니다. 왜요? 야, 내 문제도 지금 힘들다. 나도 내 삶이
퍽퍽하다. 내가 너한테 관심을 가져줄 만한 여력이 없다. 본체 만체 지나가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내 삶이 버거운데 앉아있는 너까지 책임지기가 부담스럽고 감당하기가 어렵구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우리가 보아도 볼 수가 없고 들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 마게도니아에서 자신을 향해 그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귀가 있었지만 그 음성을 듣지 못했죠. 내가 마게도니아까지 왜 가느냐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와 상관없는 마게도니아 내가 왜 가? 오늘 투르키에서 선교사가 왔다는데 투르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쳤듯 우리는 그저 무덤덤하게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듯 하지만 보이지 않고 듣는 듯 하지만 듣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 진정으로 들어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오늘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그들을 보게 되고 그들을 향해 다가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많이 올라와서 피를 토하며 말씀을 선포한다 한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그 땅 그 백성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하지만 그 땅 그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 흘리시며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 초대교회의 부흥이 있었던 그 땅에 이제는 더 이상 예배하는 자가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까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그 땅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 땅을 향해 기도하며 그 땅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안진뱅이를 보았고 이제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선교는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못한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땅을 품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할 것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이 많든 재정이 적든 그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선교사로 나가서 계약이 끊어지고 진짜 후원이 진짜 딱 계약이 끝나니까 그 다음 달에 10원도 안 오는 거예요. 뭐 당연히 안 오겠지. 계약이 끝났으니까.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힘들면은 사실은 얼굴에 좀 힘든 게 표시가 좀 나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 얼굴 가만히 보면은 제가 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제 얼굴을 보면 후원이 끊겼는데도 어쩜 얼굴은 더 반질반질해지는 것 같더라고. 막 얼굴에 이게 막 근심이 가득하고 해야 되는데도 그런 게 잘 안 생기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었는데 전에 있었던 교회에 정말 연세 드신 권사님 새벽마다 나가가지고 기도하시고 주일이면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청소하시는 우리 권사님, 정말 나이 드신 권사님이세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권사님하고 같이 기도하시는 할머니 권사님들 4분이서 10,000원씩 매달 10,000원씩 해서 4만 원을 후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권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우신지. 그 동사무소에서 글로 나가서 일하시는 권사님도 계세요. 그분들의 10,000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 내가 너무 잘 알아서 그냥 권사님 나 진짜 괜찮다고 권사님 아니라는 거야. 적어서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니까 제가 너무 송구해가지고 아니에요 권사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때부터 할머니들이 10,000원씩 모아가지고요. 저를 후원해주고 계세요. 지금도.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 제가 사실은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먼저 연락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막 부끄럽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하고. 이 할머니들은 꼭 먼저 연락하세요. 목사님 들어오셨지? 네? 밥이나 한 끼 먹자고. 제가 나가서 굶을까 봐 꼭 고기를 사주세요. 오늘 우리 서장님도 오늘 정말 맛있는 코다리를 사주셔가지고 내가 그냥 사실은 웃으면서 감사했지만 속으로 눈물 흘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코다리 살이 그냥 얼마나 도실도실하게 쪘든지 그냥. 그 할머니들의 그 기도, 그 후원이요. 저한테는 천국 만마와도 같았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제가 선교를 그만두고 내려놓겠다라고 했어요. 그때에. 그렇게 그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선교, 동력을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함께 일구어가는 것입니다. 몇십만 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몇백만 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저 주님을 향해 내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선교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을 때 그는 걸었고 뛰었고 찬양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수중에는 금, 은, 단 10원 하나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케 하셨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아십니까? 영상 준비된 거 있으면 잠깐 우리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작년 2월 6일 튀르키예 대지진 이후에 우리 PCK 통합 측 교단과 함께 저희 현지 선교회에 있던 제가 사역했던 그 사역 영상입니다. 지난 9월 총회 때도 함께 보았던 건데요. 잠깐 영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rtmaya başladı. Çocukların yanına gittik korkmasınlar diye. Yere oturduk, bekledik. Durduktan sonra dışarı çıktık. Temiz su bulabildi, kimi bulamadı temiz su. Evet. Kim bilir ne yapabildi.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최소 5만 명, 부상자 최소 10만 명, 이재민 약 2,300만 명, 건물 26만 4천 채 이상 파괴, 약 2만여 회 이상 여진. 겨우 목숨을 구한 이들은 집과 재산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Çadıra göre iyiydi. Burada klima var, ceyran var, Evet. su var, banyo var. Banyo var. 6개월 정도 이제 통학생활을 했는데 겨울에 물 들어오고 진흙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와 시리아.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발생한 이재민은 총 2,300만여 명.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집, 전기, 수도,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노회의 협력으로 이들을 위해 튀르키예 이스켄데룬에 내부 시설을 갖춘 컨테이너 50개 동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Kore Allah dünyanın razı, Allah razı olsun. insanları. Sana bir kere razı olsun. Şeylediniz, sığınacak yer verdiniz. Allah razı olsun. 튀르키예 중동부에 위치한 말라티아. 말라티아는 2007년 독일 선교사 순교 사건이 발생한 지역으로 지진 피해로 인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총회 방문단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인 말라티아를 방문했습니다. 이스켄데룬 한국마을을 모델로 총회는 중장기 구호 계획을 세우고 지진 피해가 큰 지역 중 하나인 말라티아 이재민들을 위해 200여 개의 컨테이너로 이재민의 안식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냉장고, 테레비, 에어컨, 여기에 세탁기 있고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안방이고. Kaldırayım istersen. Biliyoruz diyorlar. O kadar şeye rağmen.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하다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 말라티아 한국 PCK 문화센터는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이곳에서 한국어 교실, 영어 교실, 컴퓨터 수업, 또한 미술 치료 교육도 했고 한국의 콘서트라든가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가질 것이며 이들에게 어렵고 힘들었던 생활 속에서 웃음을 찾아주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Çünkü onlar depremi her an yaşayacaklarını düşünüyorlar. Fakat buraya geldikleri için onu unutuyorlar. Yani başka konu bir etkinlik yapıyorlar. Memnunuz, çok memnunuz sizden. Biz sizden memnunuz. 총회는 머물 곳이 없는 이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진으로 웃음을 잃은 아이들에게 꿈을 꾸게 해 주었습니다. 총회는 이제 이스탄불에 이재민 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개종시키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2월에 시작된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부모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이 사역에 마음을 모아주신 69개 노회와 전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놀랍죠?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제 손에는 빵 하나 살 만한 돈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단을 통해서 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노회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제가 듣기로는 지진 구호를 위해서 헌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요, 계약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때 NGO라는 귀한 단체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 단체를 통해서 이런 구호 사업에 대한 일들을 준비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단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할 때 제가 가졌던 경험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PCK 한국 마을이 건립된 말라티아라는 지역은요, 2007년도에 잠깐 나왔지만 독일의 틸만 선교사님께서 이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순교했던 땅입니다. 선교사님의 피가 흘렸던 땅이죠. 모두가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고 어렵다 여겨지는 그 황무한 땅에 저희 통합측 교단에서는 그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한국 마을을, PCK 한국 마을을 건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계획을 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진 피해가 난 지역이 우리 남한 전체가 지진이 났을 만큼 그 큰 넓은 지역에서 11개 지역 전체를 다 아우르면 그 중에 말라티아를 선택했던 이유는 그곳이 바로 선교사님의 순교에 피가 흘려진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세워주면 어떨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고요. 그렇게 오늘 영상에서 보듯 200여 가정이 지금 이 컨테이너 말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1, 2년, 2, 3년을 계획했었지만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한 5, 6년 더 이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난달에도 여진이 있었습니다. 6.1의 여진. 여러분, 이 6.1의 지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모르시죠? 땅이 막 흔들리고 건물이 막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컨테이너에 있었던 이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도 그 해발 1100m 고지에 있는 말라티아 지역은 몹시도 춥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진 속에서 자기들이 컨테이너에서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여진 속에서도 무너질 것 없는 이 단층짜리 컨테이너에서 지내는 것이 감사하노라고. 제가 어제 일을 하고 있는 그 NGO 대표하고 만났는데 이번에 제가 들어가게 되면 이 말라티아 지역의 어린 아이들에게 추운 겨울날 입을 그 겨울 점퍼를 제가 100벌 준비해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따스해야 할지, 얼마나 행복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NGO에서 돕는 참전용사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지금 3, 4가정 제가 신방해서 또 생활비 조금이지만 그저 그들에게는 4, 50만 원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지만 전해 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전용사 어르신들이 눈물 흘리면서 제 손 꼭 붙잡고 한국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냐고. 그럼요, 기억하다 마다요. 그 6.25 전쟁 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해요.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제 손을 꼭 붙잡고 자고 가라고. 자고 가기는 또 신방 가야 되는데 꼭 손 붙잡고. 어르신들이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제가 이 일들을 돌이켜보면 만약에 제가 가진 것으로만, 내 손에 은과 금으로만 나의 선교를 한다고 했다고 생각해 보면요,
제가 하는 일은 크기 작고 작은 것일 뿐입니다. 아마 컨테이너 하나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깨어지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죽고 내가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몰랐죠. 여러분들이 드린 그 지진구호 성금이 어떻게 쓰였을지. 하나님은 그렇게 한 가정 한 가정, 그 200가정을, 그리고 이스켄데르는 650여 가정을 그렇게 구별하여,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025년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가 가진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손에 은이 좀 생기면, 내 손에 금이 좀 생기면 그렇게 선교하자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는 은도 금도 없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며,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우리들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